고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메뚜기떼가 창궐했던 이런 재앙들이 왜 전 세계 문화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세계의 끔찍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은유입니다.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구원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각 재앙은 단지 파라오의 고집에 대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특정 신들, 즉 사람이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 상태에 묶어두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온 문명의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하피신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입니다. 생명을 주어야 할 신이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즉 돈, 권력, 지위, 심지어 우리 자신의 힘까지도 진정한 기반이 없다면 한순간에 흙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부터 어둠까지 이어지는 각 재앙은 거짓 믿음의 또 다른 기둥을 무너뜨리며 진정한 힘 앞에서 우상들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잔인한 신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옥의 점진적인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미신, 그리고 교만으로 지어진 감옥 말입니다. 이집트의 재앙들은 우리에게 해방이 일회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낡은 가치체계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백성이 물리적으로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이집트를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억압자들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실제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이죠. 이것은 파라오를 위한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한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의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재앙들과의 싸움은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력과 싸운 것의 원형입니다. 각 재앙은 죄의 기둥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일강의 피는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입니다. 곤충떼와 가축 질병은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잃었을 때 우리 삶에 밀려드는 혼돈의 이미지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억압적인 어둠이었으며 죄와 절망에 사로잡힌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건을 위한 무대 준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파라오는 단순히 고집센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는 모든 시스템의 구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이념이나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마음의 완악함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악과 너무도 친해져서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영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 후에 절정이 찾아옵니다. 10번째 재앙, 가장 무섭고 결정적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심적인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모든 유대인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이 피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선택한 자들과 파라오와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가시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희생은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지만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골고대에서 흘리신 그의 피는 영적인 죽음, 곧 죄의 영원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표식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바쳐진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처럼 6월절은 해방의 축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해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분 자신이 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6월절은 단순히 고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매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집트 탈출은 피가 묻은 문 앞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뒤에는 화난 파라오의 군대가 있습니다. 놓아주려 하지 않는 과거의 상징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장벽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입니다. 막다른 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바닥을 건너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행위입니다. 물을 통과하는 것은 낡은 노예 생활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자유로운 삶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이 통과는 기독교의 세례 성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례의 물에 잠길 때 그는 죄에 대해, 그의 옛사람에 대해, 그의 내면의 이집트에 대해 상징적으로 죽습니다. 그는 마치 그 강둑의 모든 두려움, 의존성, 오래된 습관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파라오의 군대를 삼킨 홍해의 물은 세례 안에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바다를 건넌 후 사막을 통과하는 이 길 또한 비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는 종착역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입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율법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노예 무리가 아니라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의심하고 넘어졌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도 평화로운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과 싸우고 믿음을 강화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6월절 축제 기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의 피는 우리의 보호이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의 물을 건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통과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의 출애굽은 총연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연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물과 사막을 통해 그분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모든 고대 이미지들이 왜 필요할까요? 재앙들, 어린 양들, 그리고 바다를 건넌 이야기가 가젯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성공을 향한 영원한 추구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경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영혼을 억압합니다. 그것은 무의미함의 어둠, 군중 속의 외로움의 어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어둠, 타인의 의견과 좋아요에 대한 의존의 어둠입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이집트는 너는 네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비 문화입니다. 오늘날의 파라오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직업을 위해 가족과 건강을 희생하게 만드는 성공 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공허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산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심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정보의 소음입니다.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갑을 차지 않고도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환상 속에 살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열정과 외부 환경에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방의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출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출구는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 길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가장 짙은 내면의 어둠까지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개인적인 이집트의 어둠 속을 영원히 헤매며 구원받기 위한 헛된 희망으로 문설주의 성취, 권력과 같은 가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고대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파라오의 노예 상태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단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이집트에 머물거나 아니면 조만간 10번째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속박에서 벗어나 침례의 물을 통과하며 진정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이집트의 어둠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깊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출구를 찾는 모든 이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